오늘 37절에 주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초막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에 걸쳐 한 절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막절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7장은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7장 14절에서는 초막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권세와 내용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초막절 7일간의 마지막 일정, 그 다음 하루 8일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오늘입니다.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기인데,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추수한 것들을 수장한다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이 끝나면 10월, 11월이 다시 파종을 하는 기간이라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이른 비가 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초막절 행사에서 기도를 합니다. 광야에서 목말랐을 때에 반석의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 붓는 예식을 합니다. 이러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아마 제일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절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7월 달에 그들의 달력의 신년이라고 하는데 7월 달 1일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회개하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르고 지은 죄들은 평소에 제물로 해결이 됐지만 알고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1년 후에 대속죄일에 용서를 해주셔요. 그래서 10일 동안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금식을 하고 나팔절 1일 이후에 10일 동안 지난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이들이 치릅니다. 그때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5일 후에 초막절 7월 15일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내고 8일째에 그 대단원의 막을 마치면서 기쁨과 감사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특별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우리 주님은 명절 중간에도 한 3, 4일쯤 지났을 때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날에 일어서셨습니다. 보통 앉아서 가르치셔요. 일어서셨어요. 그리고는 외치셨어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모습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간곡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절 결정적인 큰 날의 예배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굉장한 인파들의 소란스러움이, 정말 그 예배 소리, 찬양 소리, 사람들의 모든 좋은 얘기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명절을 지켜도, 아무리 유월절 행사를 하고 초막절을 지켜도 이렇게 환호하고 높여 사람들이 열광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당만 밟는 것이고
이 행사 끝나서 돌아가면 다시 옛날처럼 증오하고 로마를 뒤집을 생각하고 비호하고 율법주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손바닥같이 빤하기 때문에 그 찬양과 열광과 축제의 소리들 속에 속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메시지, 진짜 생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뚫고 어떻게 하든지 이 메시지가 귀에 귀청을 때리도록 일어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금요일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일어서서 외치시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열광스럽고 분위기, 사람들, 숫자들 속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우리 대단하지 않아? 정말 우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껍질 같은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들 마음이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anyone, 주님은 anyone 오픈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사실은 물을 마시거든요. 물 먹으면 마시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잔 마시는 거 건강에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물 2잔도 억지로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마를 때, 운동하고 와서 뛰고 와서 그리고 갈증이 생겼을 때는 펄컥펄컥펄컥, 그때 물 마셔야말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아이고, 이거 예수님 큰일 나셨다. 목이 마른 사람들을 내게로 와라 그랬거든. 내게로. 이야, 아니 목마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사실 알고 보면 목마른데 다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마 어마어마한 상속 공장을 하시나 봐요. 아무리 그 공장이 큰들 이 사람들 다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인류 주후 1세기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포함한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한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서서 외치면서 와라 내게 마셔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 가능한데 하나님이시구나.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만이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하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이 마르면 오게 되는데, 본래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분을 떠나고 나니까 무한한 풍성한 공급을 받던 이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해가를 무슨 수로 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집착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쌓아두고 이 불안과 이 허기짐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웬만큼 보장이 되면 좀 안심하는데, 여러분, 그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하고 다른 구정물들이에요. 그걸 마시는 것으로 자기 목마름이 잠깐 느껴지지 않는 착각을 하는 거지. 또 목이 많아서 또 추구하고 집착하고, 거의 중독들입니다. 다 중독이에요. 드라마에 중독되고, 사람에 중독되고, 사역에 중독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 기독교 사역에 중독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아주 눈가림을 하면서 진짜 목마름을 채워주는 분을 만나지 못한 채 가짜들로 그때그때 채워서 나 목마르지 않아, 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꼈다면, 다시 말하면 가면을 벗고 수건을 벗고 내 자신의 진짜 목마름을 알게 되었다면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누구에겐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솟아나리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다른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멸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니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욕구를 그리심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입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증오하고 너무나 가증하게 여겨서 유대인들이 어느 날 그 성전을 깨트려 버렸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렇게 그들의 역사 속에 한 150년 이상 예배가 없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그 영적으로 그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 대표로 한 여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깊이 감추고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그 실체를 고백하지 않고 자꾸 이야기 저 이야기로 피해 다니는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안 되겠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콕 찍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이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생수를 마시며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사람의 삶을 잃어버린 후에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구정물 같은 걸 마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목마름을 채워야 하는 아주 곤고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5명의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이 없는, 또 6번째 남편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자기 터진 웅덩이로 살아가는,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거짓된 삶을 주님께서 마치 밝은 후레쉬로 그 마음의 깊은 지하실 어둠 속에 있는 비밀들을 쫙 비춘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의 폐부가 정체가 흩뜩 폭로가 된 겁니다. 헉!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와 교제와 거기서 채워지는 정말 참된 해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집착하면서 채우고 있는 방법들과 인생의 요령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주 심한 말을 하면요, 다 견디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들이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꾸정물들인지를 알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배 얘기를 한 겁니다. 목마름의 근원이 예배에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누가 주는지를 말씀하고 그것을 발견한 여자가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 때가 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정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풍성한 오경과 선지서들의 계시를 갖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한 명절을 지키고 있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여기가 임재가 있지 않아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외치시는데, 서서 외치시는데, 너희들도 사마리아 여자들 그 지역보다 더한 거 없다. 똑같이 메마르고 목이 마르다. 다만 우리는 이런 정통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짓에 속고 있다. 진짜 성전이 여기에 있다. 성전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생수가 여기에 있다. 목마름을 자각했다면, 진실하게 거짓을 벗고 자신을 들여다봤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역꾼이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사역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분이 여러분의 커버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그 만왕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보좌로 삼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주님을, 참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그렇게 계속 내게 공급되고 있는 이 삶의 정상 궤도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면 화려한 예배, 많은 숫자, 직분, 내가 가진 지식들은요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자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만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야만 진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명절 축제 한복판에서 그 거짓된 피상적인 소리들 속에 당신의 진짜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복음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이 시카고의 웬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21일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이겨야 이게 이러한 삶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일어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실상, 너희들의 그 모든 목마름을 아느냐? 생수는 여기 있는데 실로암 물에 물 떠서 그 금잔으로 아무리 거룩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환영해서 제단에 가서 그 멋진 포즈로 그것을 부은들, 그게 목마름의 해결이냐? 그때 막 기뻐하면서 야 정말 이 예식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 우리 주님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세요. 주님이 일어서셨잖아요. 외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명절, 이 초막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당장 보실 때는 한 번도 한 걸음도 당신께 온 적이 없어요. 그냥 마당에서만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명절에 오셨다면 일어서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치십니다. 아버지가 하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런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당신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떠난 사람들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 볼 때 외치시는 겁니다. 구약에 이사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치시며 초청하시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버지와 끊어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막혀버린 것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콸콸콸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다시 그 물을 마시게 해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보좌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것이 생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수를 사서 마셔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생수를 마시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사서 마셔요. 생수가 떨어지면 또 마켓에 가요. 그래서 생수의 값을 비교해 봅니다. 몇 전이라도 좀 싼 거, 똑같은 물인데 왜 비싸지? 어떤 거는요, 생수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값을 주고 누가 먹나 마시나 사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몇 불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그냥 수돗물 마셨어요. 그리고 산에 계곡에 가보세요. 그 콸콸콸 쏟아지는 것 아주 깨끗한 물, 7수 고깃들만 사는 물들, 그냥 그 계곡물 마셔도 되거든요. 저보다 오래전에 분들은요 한강물 마셨어요. 그 한강에 얼음 얹은 거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거 팔았습니다. 그 얼음 깨끗합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생수를 사서 마셔요. 제가 가장 싼 거 사서 마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이고 목사님,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제일 비싼 거 마셔요. 최고의 거의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메이커가 그거 매일 마시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또 표정이 또 변하셨잖아요. 아이, 목사님이 그러셔요. 왜? 최고의 생수를 마십니다. 그 생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사실 수 있어요. 아니, 값은 살 수가 없는데 얻을 수 있어요. 그 생수는 어떤 생수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생수는요, 수정같이 맑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력이 충만해. 수정같이 맑은, 뭐 최고급 미네랄 워터 이런 게 아니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한번 딱 보고 나면, 또 이 생수를 성령 안에서 마시고 나면 다른 물 못 마십니다, 여러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린 양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모두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못 누리고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눈뜨기 전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목마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목마르고, 친교하면서도 목마르고, 직분을 받고도 목이 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에게 딱 붙어야 됩니다. 그분하고 교통하고 연합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만 얼굴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가 되고, 기도가 변화가 되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 근원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저희를 초청하셨어요. 일어서서 외치며 베들레헴께 오늘 이 주일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